감사합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종을 지금까지 써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도 성령의 능력으로 나를 덮어주시고 말씀 전하는 은사를 주시고 전하는 자와 듣는 자에게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셔서 깨닫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이 마음판에 새겨지게 하시고 살아 역사하게 하시고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되어 열매 맺는 삶으로 이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인사하겠습니다. 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아이고, 오셨네요. 네, 오늘 열왕기하 18장 유다왕 히스기야. 오늘은 조금 속이 시원한 왕이 나타납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18장에서는 북이스라엘이 멸망을 했어요. 그래서 마지막 왕 이름이 누구라고 했죠? 호세아. 왕도 호세아고 선지자도 호세아였다. 그 당시에. 그 마지막 왕 호세아가 너무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왕이었다고 했잖아요. 악한 왕이었는데 막 아수르의 종이 되었다. 종이 돼가지고 아수르 왕이 쳐들어와서 사마리아, 북이스라엘의 수도 사마리아를 3년 동안이나 포위를 해서 먹고 살기가 아주 힘든 그런 멸망의 자리에 있었는데, 이스라엘이 멸망한 이유가 뭐냐? 패망한 이유가 뭐냐? 그들이 하나님의 언약을 어기고 말씀을 버리고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북이스라엘이 멸망했다 그랬어요. 북이스라엘 왕이 몇 명이라고 그랬죠? 제가 다 나눠드렸는데 20명. 20명인데 그 20명 중에 그냥 맨날 반역하고 피살되어서 죽고 9번이나 그랬다 그랬어요. 그래서 BC 722년도에 북이스라엘이 멸망했고 이제 남유다가 남아있잖아요. 하나님이 이제 그 이스라엘을 두 쪽으로 나눠가지고 솔로몬 왕 때문에 이제 나눠가지고 북이스라엘이 이제 남아있는데, 남아있는 북이스라엘은, 남유다는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고 나서 몇 년 동안 살았어요? 136년 동안. 하나님께서 136년 동안 회개할 기회를 주셨다 그랬어요. 자, 사마리아 성은 아주 이제 완전히 멸망해서 다 섞여버렸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도 거기서 살고 왜 이제 이방 신들을 섬기는 사람들이 와가지고 하나님도 섬기고 자기가 가까운 신도 섬기고 막 혼합주의가 돼버렸다. 사마리아가 더럽혀졌다. 그러니까 교회도 다니고 점도 치고 무당도 만나고 굿도 하고 이렇게 돼버렸다는 거예요. 북이스라엘이. 그래서 하나님이 북이스라엘은 회복을 안 시켜요. 남유다는 136년 동안 회개할 기회를 주셨다가 그들도 회개하지 않으니까 멸망을 당하게 되는데, 그래도 남유다는 70년 후에 회복을 시키거든요. 예수님이 그 남유다를 통해서 오셔야 되니까. 자, 그래서 이제 북이스라엘은 망했고 남유다가 남아있는데, 그때 왕이 누구였냐? 남유다는 히스기야 왕이었다. 북과 남은 너무나 대조적인 거예요. 우리 지금 북한과 남한이 이렇게 대조적이듯이 이때도 북한 히스기야 왕하고 호세아 시대하고 너무나 대조적이다는 거죠. 호세아는 그렇게 하나님께 악한 일을 해가지고 말씀도 어기고 이스라엘이 그렇게 멸망을 했는데, 이때의 히스기야 왕 때는 어떻게 했냐? 남북한을 통하여서 남북 왕조를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서 가장 온전한 모습을 보인 사람이 히스기야다 그랬어요. 전무후무하다 그랬어요. 전무후무. 그래서 이 히스기야가 왕이 돼가지고요,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한 사람이다. 하나님은 뭘 제일 시원하게 생각할까요? 우상을 없애는 것을 가장 시원하게 생각해요. 그래서 히스기야가 종교개혁을 합니다. 그래서 모든 이방 신들을 산당을 다 없애고 종교개혁을 하면서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한 사람이 히스기야다 그랬어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깨닫는 은혜와 지혜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자, 히스기야의 종교개혁입니다. 1절, 2절 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의 왕 엘라의 아들 호세아 제3년에 유다 왕 아하스의 아들 히스기야가 왕이 되니 그가 왕이 될 때의 나이가 25세라. 예루살렘에서 29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아비요 스가랴의 딸이더라. 자, 히스기야가 이제 왕이 됐는데 그 아버지 아하스는 어떤 사람이었어요? 기억나요? 아하스가 엄청 악한 왕이었는데 자기 아들을 몰록에게 제물로 바친 사람이잖아요. 남유다 왕이. 그러니까 히스기야 형제 중에 하나가 제물이 된 거예요. 히스기야 왕의 형이 됐는지 동생이 됐는지 그건 안 나오지만 히스기야의 형제 중에 한 명이 몰록 신한테 제물로 바쳐진 그런 악한 왕이었어요. 아버지가. 그런 악한 왕이었는데 그 얼마나 히스기야가 두렵고 떨림으로 살았겠어요. 그 형제가 하나가 그냥 불 가운데로 지나가서 희생 제물이 돼버렸는데 근데 어떻게 히스기야는 이렇게 믿음이 좋았을까? 아버지가 그렇게 악했는데 그래서 보니까요 그의 어머니가 누구의 딸이었다? 스가랴의 딸이었다. 제사장 스가랴의 딸이었다. 이 스가랴가 말씀을 전할 때는 그 아버지 아하스도 정직하게 행했다고 했어요. 근데 스가랴가 죽고 나서 그 아버지 아하스 왕이 이렇게 못되게 한 거예요. 악해진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이 없으면 이렇게 된다 그 말이에요. 말씀이 없으면. 그래서 이 정말 다윗의 길로 행했던 사람이 정말 나오지 않았거든요. 온전히 다윗의 길로 행했다. 그것은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았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어머니 스가랴의 딸은 그 어머니의 신앙을 본받지 않았을까. 이 히스기야는 아버지가 그렇게 악한 일을 했는데 아버지를 따라가지 않았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다윗을 바라보면서 다윗의 믿음대로 사는 거 아니에요. 본보기가 다윗인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행한 대로 했다고 그렇게 나오잖아요. 그래서 엄마의 신앙이 아주 중요하다. 엄마의 신앙이. 그래서 엄마가 믿음 생활 잘해야 되고 엄마가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된다고 해서 아버지가 기도 안 해도 된다는 아니에요. 자, 이 아하스는요. 그 이사야 선지자가 아하스 히스기야 아버지 못된 짓을 하니까 이사야 선지자가 막 너는 하나님께 구해라 하나님께 기도해라 막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사야가 그렇게 말하니까 아하스가 뭐랬는 줄 알아요? 나는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겠습니다. 이랬어요. 회개하라고 하니까 시험하지 않겠대. 얼마나 건방져요.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을 때는 아하스 왕도 정직하게 행했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중요하냐고. 우리 사랑의 교회에 카톡이 아침마다 말씀이 올라오잖아요. 우리 서병문 목사님 맨날 보내주시잖아요. 그 말씀으로 하루를 우리가 시작을 하잖아요. 말씀이 우리가 말씀을 항상 먹고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렇게 살아야 돼요. 이 말씀이 히브리서 4장 12절에 뭐라고 그래?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다 그랬어요. 살아있어. 어떻게 말씀이 살아있냐? 말씀이 살아서 내 마음속에서 움직인다니까요. 감동을 주고 깨닫게 한다니까요. 회개가 일어나게 한다니까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에 있어서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 마음과 생각과 뜻을 판단한다 그랬어요. 이 말씀 한마디가 들어가면 사람이 변해요. 하나님이 역사하면은. 우리 간증 많이 들어보잖아요. 그 말씀이 나에게 꽂혔다 막 이러면서 그 말씀 때문에 내가 이렇게 살았다고 막 하잖아요. 그 간증하는 사람들 얘기 들어보면 많이 그렇게 해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항상 우리가 읽고 듣고 행하고 지켜 행하고 이렇게 하라 그러잖아요. 밥 먹듯이. 하루에 이제 말씀 보는 시간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쓰든지 읽든지 그런 시간이 있어야 되고 우리가 새벽 예배 나와서 항상 말씀으로 먼저 은혜 받고 예배 드리고 그러잖아요. 이 말씀이 없으면 그렇게 아하스 왕처럼 자기 맘대로 해버리는 거예요. 자기 맘대로. 자기 맘대로 하는 건 뭐예요? 내가 우상이 되고 내가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지옥불에 떨어지는 거죠.
근데 많은 사람들이요, 듣는 귀가 없어. 귀는 있는데 말씀을 들을 귀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맨날 그러잖아요.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듣는 귀가 없어요. 그래서 아우 내 말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핑퐁을 쳐버리는 거죠. 말씀. 자, 4절 보겠습니다. 그가 여러 산당들을 제거하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모세가 만들었던 놋뱀을 이스라엘 자손이 이때까지 향하여 분향함으로 그것을 부수고 느후스단이라 일컬었더라 그랬어요. 자, 히스기야가 왕이 되어서요, 종교 개혁을 하는데요, 산당을 모두 제거해버리는 거예요. 산당이 그동안에 왕이 정직하게 행했다 해도 산당은 남겨두었다 그랬잖아요. 근데 산당을 속 시원하게 다 없애버리는 거예요. 지금 막 산에 있는 모든 점쟁이 무당들 쫙 없애버려야 된다 그 말이에요. 다 없애버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막 주상을 깨뜨리고 막 아세라 목상도 찍어버리고, 세상에 모세가 몇백 년 전에 그 광야에서 만들었던 놋뱀을 섬긴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놋뱀이 뭡니까? 백성들이요, 저기 광야길에 나섰을 때 백성들이, 아이고, 길이 너무 힘들다. 길이 너무 힘들고, 막, 그거 만나 그거 맨날 먹으니까 너무 하찮다. 이 음식 하찮아서 싫다 하면서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했을 때, 불뱀이 나와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물어서 막 죽였잖아요. 그러니까 모세한테 막 와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죽게 생겼으니까 살려달라 하니까 하나님한테 모세가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야, 놋으로 뱀을 만들어서 장대 위에다 이렇게 매달고 있어라. 이걸 쳐다본 사람은 살 것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뱀에 물린 사람들이 놋뱀을 쳐다보니까 살았거든요. 그러면 이 놋뱀에가 능력이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능력이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능력이 있는 거예요. 놋뱀은요 그냥 놋조각이다 그랬어요. 이게 누후수단이라는 말은 놋조각이다 그 말이에요. 놋조각에 불과해요. 근데 이것을 지금까지 섬긴 거예요. 얼마나 인간이 어리석나 이 말이에요. 너무 어리석잖아요. 십자가 우리 예수님이 그랬어요. 요한복음 3장 14, 15절에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달려서 죽게 될 것이다. 그리고 십자가에 달린 예수를 믿어야 구원 받는다 그 말이거든요. 그러면 십자가 자체에 능력이 있습니까? 없어요. 십자가 자체가 능력이 있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에게 능력이 있는 거고 하나님에게 능력이 있는 거지. 이거는 그냥 우리가 여기는 예수님의 집이다 표시를 해놓은 거예요. 점집에 표시하듯이. 여러분 근데요, 이 점쟁이나 무당이나 막 부적 하나 없애기도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사람들 보면 부적도 못 버려요. 큰 벌 받을 줄 알고 귀신한테. 달마 사진 하나 그 없앴는데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라요. 내가 전도한 사람. 달마 사진도 그렇게 못 없애. 그냥 힘이 있고 대통령이 되어야 뭐 일을 한다. 옛날 시대에 왕이 되어야 이렇게 한다니까요. 점쟁이 무당들도요, 교회를 나오고 싶어도 못 나와요. 저 옛날에 제가 저쪽에 살 때 목욕탕 가면은 점쟁이들이 겁나게 와요. 막 거기 오목대 막 이쪽에서 사람들이 많으니까. 그래가지고 난 점쟁이 무당인지 모르고 막 친하게 지냈거든요. 커피도 같이 마시고, 예? 옷 벗고 깨벗고 친한 친구가 됐어요. 근데 나중에 들으니까 무당이다는 거예요. 소름이 딱 끼치잖아요. 그래서 내가 옛날에 교회 다녔대. 그래서 아니 그러면은 교회가 얼마나 좋은 곳인지 예수 믿어야 천국 가는 것이 다 알 텐데 왜 그러면 못 돌아서냐. 무섭대요. 그렇게 점쟁이들 막 귀신이 괴롭힌대요. 저녁에 잠도 못 자게 하고 막 산으로 이리저리 끌고 다니면서 기도하라고 그러고 막 그런대요 귀신이. 그래서 그 점쟁이들한테도 우리 교회에서 십계명 같은 것이 있듯이 그 무당들도 십계명 같은 게 있대요. 그래가지고 무서워서 못 오는 거예요. 그러니 이렇게 히스기야 같은 사람이 강제로 없애버리면 얼마나 좋겠어요. 자, 그래서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셨겠나. 속이 시원했을 것 같아. 우리가 지금은 여러 왕들이 나왔는데 여호와 앞에 정직하였으나 산당은 없애지 아니하였더라 계속 그렇게 나왔잖아요. 답답하잖아요.
근데 히스기야가 막 산당을 다 없애버린 거야. 막 아세라, 목상, 바알, 신 다 쪼개버리고 불살라버리고 태워버리고 막 노뱀도 다 갖다 없애버린 거예요. 지금. 5절에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그의 전후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으니 전무후무하게 하나님을 의지했다. 의지. 하나님 말을 의지했다는 거죠. 시편 13편 5절에 나는 오직 주의 인자하심을 의뢰하였사오니 내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하나님만 100% 의지하라는 거예요. 시편 27편 1, 2절에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나의 대적 나의 원수된 행악자가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다가 실족하여 넘어졌도다. 원수도 나를 해하려고 왔는데 그가 실족해서 넘어져 버리게 만드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가 하나님만 의지하고 있으면. 우리 예수님은 뭐라고 했어요? 마태복음 27장 43절에 저가 하나님을 신뢰하니 하나님을 믿으니 하나님이 저를 기뻐하시면 이제 구원하실지라. 내가 하나님만 믿으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구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 동안은요, 얼마나 환난 풍파가 많은지 몰라요. 환난 풍파가 너무너무 집집마다 많아요. 그 환난 풍파가 왔을 때에 우리가 하나님을 얼마나 의지하나님 말이에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막 점쟁이 찾아가고요. 애원하는 사람 찾아가고요.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 아들이 고등학교 지금 3학년인데 대학에 들어가겠습니까? 점쟁이들 거기에 집사공사들이 그렇게 많이 온대잖아요. 하나님을 100% 의지하지 않는 거예요. 온전히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아니야, 내가 지금 이렇게 환난을 당하지만 반드시 하나님은 뜻이 있을 거야. 반드시 하나님은 전화위복이 되게 하실 거야.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셔. 막 사탄 마귀가 막 속삭이는 거예요. 너 이렇게 해가지고 하나님이 너 사랑하겠니? 말씀대로 순종도 못하고 계명도 못 지키고 너가 이렇게 죄를 짓고 너 이렇게 약한 모습을 보이는데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겠냐? 막 사탄 마귀가 유혹하겠죠. 아니야. 나는 부족하고 연약해도 주님 나를 사랑하셔. 이렇게 믿고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죠. 믿음이. 하나님 난 절대 넘어지게 하지 않아. 나 하나님께서 반드시 나를 쓰실 거야. 나를 전화위복이 되게 하시고 화가 복이 되게 하실 거야. 이런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지금 너무 힘든 사람 많잖아요. 가정마다 암 걸린 사람도 너무 주변에 많고 망한 사람도 많고 우리 인간 세상에는 답이 없어요. 하나님밖에 답이 없어. 할 방법이 없어. 우리 인간들은. 어떻게 그 암을 고치겠으며. 목사님도 암에 걸려요. 제가 아시는 그 목사님 은퇴하셨는데 은퇴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전립선 암도 말기래. 하나님 앞에 갈 때는 뭐 이래저래 아파서도 가고 뭐 성경에 나오는 왕들도 그렇게 가잖아요. 그러니까 어차피 한 번은 가니까 그렇게 된다는 말이죠. 근데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할 것은 내가 지금 가도 천국 갈 수 있는가. 그런 믿음들이 다 있어야 된다고 말이죠. 그게 아주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믿음 들어가게 하려고 우리가 얼마나 애를 씁니까? 우리 권사님도 그렇고 우리 모든 막 식구들 예수 믿게 하려고 그렇게 애를 쓰는데요. 이게 쉽지가 않다. 응? 왜냐면은 마귀가 잡고 있는 거야. 내 새끼다고 잡고 있어요. 졸지 말고. 그러니 마귀가 안 놓아주려고 하는 거예요. 자꾸 그냥 하나님한테서 멀어지게 하려고 하고 그렇다는 거죠. 이겨야 돼요. 우리가 이겨야 돼. 6절 보겠습니다. 곧 그가 여호와께 연합하여 그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을 지켰더라. 연합했다. 하나님과 연합했다. 그 연합이 뭐냐면요. 우리 살과 뼈가 붙어 있잖아요. 이렇게 연합했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한테 꽉 붙어 있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 꽉 붙잡고 있는 거예요. 놓지도 않고. 이게 연합이에요. 연합. 살과 뼈가 붙어 있는 것처럼 연합했다. 그래서 그에게 떠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안 떠나. 그냥 죽어도 안 떠나. 떠나지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계명을 다 지켰다 그랬어요. 계명을. 계명은 임마누엘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계명을 지킬 수밖에 없죠. 모세에게 주신 계명이 뭡니까? 십계명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우리가 말로만 주님 사랑합니다 하면 안 믿는다고 했죠. 자, 요한복음 14장 21절에 그게 나와요.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예수님이 그러셨어요. 주님 사랑합니다 말만 하고 계명 안 지켜. 사랑한다는 게 가짜다 그 말이에요. 가짜. 네? 십계명 뭐예요? 십계명. 십계명은 지켜야지 그래도. 우리가 막 지키려고 애를 써야죠. 하나님만 사랑하고 안식일도 지키고 주일 성수하고. 이 히스기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하고 하나님과 연합했다는, 하나가 됐다는 거야. 하나. 이 연합을 하나님이 엄청 기뻐하시잖아요. 우리 사랑의 교회 성도들이 하나로 연합하기를 원하신다는 말이죠. 그랬더니 히스기야가 어떤 복을 받았냐. 7절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에 그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였더라. 저가 아수르 왕을 배반하고 섬기지 아니하였고. 그랬어요. 형통의 이유가 뭐라고요?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니.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돼. 함께 하시면 형통하는 줄로 믿습니다.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형통할 줄로 믿습니다. 바다 끝에 가서 거할지라도, 산 꼭대기에 가서 거할지라도, 무슨 일을 당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형통의 복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8절에 그가 블레셋 사람들을 쳐서 가사와 그 사방에 이르고 망대에서부터 견고한 성까지 이르렀더라. 블레셋은요, 다윗도 못 이겨 먹었던 블레셋을 쳐서 이겼어요. 전쟁에서. 마태복음 7장 20절 21절에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오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에 들어가리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얼마나 참고 인내하고 막 감사하려고 애쓰고 막 얼마나 우리가 애를 씁니까?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하나님 모른다고 하신다고 하잖아요. 아버지 뜻대로 살지 않으면 나도 모른다 이런 데잖아요. 주님 만났을 때. 그러니까 우리가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아버지 앞에 간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부족하지만 아버지 뜻대로 살려고 몸부림을 치는 거예요. 주님 만날 때까지. 이게 우리의 삶이에요. 그래서 히스기야가 종교 개혁을 했고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형통하였더라 그랬어요. 자, 그렇게 형통한 사람한테도 더 어려움이 닥쳐요. 자, 13절 보겠습니다. 히스기야 왕 제14년에 아수르 왕 사네립이 올라와서 유다 모든 견고한 성읍들을 쳐서 점령하매 이랬죠. 점령해버렸다 그랬어요. 점령했다고 했는데 이거는 이제 역대하 32장 1절에서 4절에 보면은요, 이게 먼저 나와요. 아수르 왕 사네립이 유다를 치러 왔어요. 유다를 치러 오니까 히스기야가 성 밖의 모든 물 근원을 막아버렸다 그랬어요. 성 밖에 있는 물 근원을 차단시켰다. 그래가지고 아수르 왕들이 와서 많은 물을 얻게 하지 않겠다 하면서 물 근원을 막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막 무너진 성벽을 보수를 하고 망대를 높이 쌓고 이제 바깥에 있는 외성을 쌓고 다윗의 밀러를 견고하게 하고 무기와 방패를 많이 만들었다 그랬어요. 역대하에서 보니까. 그러면서 히스기야가 국민들한테 백성들한테 뭐라고 말했냐면 너희는 마음을 강하게 하며 담대히 하고 아수르 왕과 그를 따르는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가 그와 함께 하는 자보다 크니 그와 함께 하는 자는 육신의 팔이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는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시라. 반드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싸우시리라 하매 백성이 유다 왕 히스기야의 말로 말미암아 안심하니라 그랬거든요. 이런 일이 먼저 있었어요. 역대하의 말씀이 먼저 있었고
오늘 본문의 말씀은 그 후에 이제 일어난 거예요. 그 후에 아수르 왕 사네립이 그의 온 군대를 거느리고 쳐들어왔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한번 쳐들어오려고 하니까 망대를 높이 쌓고 무기를 만들고 막 물그늘을 끊고 전쟁 준비를 철저히 했다고 말이에요. 그리고 백성들한테는 놀라지 마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반드시 우리가 이기게 하시고 하나님이 대신해서 싸우실 것이다. 이렇게 믿음의 말을 선포를 했다는 거죠. 자, 그렇게 해서 그 후에 이제 아수르 왕이 쳐들어왔다 그 말이에요. 13절 우리 본문 13절에 13절에 쳐들어왔는데 14절에 가서 조금 실망스러운 게 있어요. 유다의 왕 히스기야가 라기스로 사람을 보내어 아수르 왕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나를 떠나 돌아가소서. 왕이 내게 지우시는 것을 내가 당하리이다 하였더니 아수르 왕이 곧 은 300달란트와 금 30달란트를 정하여 유다 왕 히스기야에게 내게 한지라. 아니 백성들한테 두려워하지 말아라 놀라지 말아라 해놓고 그냥 막상 아수르 왕이 쳐들어오니까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내가 아수르를 배반하고 조공을 안 바쳤나이다. 내가 배반해서 내가 범죄했습니다 하면서 이제 아수르 왕이 야 금 바쳐 은 바쳐 하니까 그거를 다 바치게 되는 거예요. 우리 연약함 우리 인간이 그렇게 연약해. 우리도 막상 이렇게 큰 소리 빵빵 치지만 전쟁이 일어나 봐요. 어디 숨을 곳 있나 이거 지하를 파놓을 걸 막 이럴 거 아니에요. 어디 벙커가 없나 하고 이스라엘은 각자 집마다 벙커가 있다고 하는데 우리는 벙커도 안 지어갖고 벙커도 없는데 어떡하냐 하고 막 지금은 전쟁 일어나면 어디로 도망가도 똑같아요. 뭐 드론으로 띄워갖고 막 다 아무데나 폭발시켜버리니까 그냥 있는 자리에서 기도해야 돼. 그냥 하나님 앞에 기도하다 가면 되잖아요. 근데 무섭긴 무서워요. 전쟁 일어난다고 하면 방송 봐봐요. 막 외국에 전쟁 일어나면 막 얼마나 많이 죽고 막 학교 학생들 다 죽고 막 너무 무섭잖아요. 왜 이렇게 남자들은 권세 잡은 사람들은 전쟁을 좋아한가 몰라. 그래서 이렇게 막상 전쟁이 일어나니까 히스기야가 너무 연약한 모습을 보이는 거예요. 내가 범죄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만 의지하고 두려워하지 말아라 했는데 이게 지금 금바치라고 한 게 또 정말 그냥 15절 16절 어떻게 했을까요? 히스기야가 이에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 곳간에 있는 은을 다 주었고 또 그때에 유다 왕 히스기야가 여호와의 성전 문의 금과 자기가 모든 기둥에 입힌 금을 벗겨 모두 아수르 왕에게 주었더라. 성전에 있는 금 그놈은 금을 얼마나 많은지 맨날 100개 줘도 또 있어. 솔로몬 때에 금으로 막 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막 그 금 다 뺏기는 거예요. 금이 얼마나 비싼데 지금. 다 아수르 왕한테요. 다 바친 거예요. 그랬는데 17절 아수르 왕이 다르단과 랍사리스와 랍사게로 하여금 대군을 거느리고 이제 그 아수르 장군, 아수르 밑에 있는 장군들이죠. 라기스에부터 예루살렘으로 가서 히스기야 왕을 치게 하며 그들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니라. 그들이 올라가서 윗모 수도곁 곧 세탁자의 밭에 있는 큰 길에 이르러 서니라. 부하들을 보내가지고 아수르가 히스기야를 치게 한 거예요. 뇌물 받아놓고. 금도 은도 받았잖아요. 근데 또 치고 온 거예요. 아무리 뇌물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지금. 자, 아수르 장관들이요. 히스기야 왕 나오라. 그러는 거예요. 히스기야 왕 나와라. 이러는 거죠, 이제. 18절. 그들이 왕을 부르매 힐기야의 아들로서 왕궁의 책임자인 엘리야김과 서기관 셈나와 아삽의 아들 사관 요아가 그에게 나아가니. 이게 왕 대신에 이제 왕의 신하들이 나갔어요. 3명이. 이제 왕은 뒤에 있고. 히스기야 왕을 불렀는데. 자, 3명이 나갔는데요. 19절, 20절. 랍사게죠, 랍사게. 19절 볼까요? 네, 19절. 랍사게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히스기야에게 말하라. 대왕 아수르 왕의 말씀이 네가 의뢰하는 이 의뢰가 무엇이냐? 네가 싸울 만한 계교와 용력이 있다고 한다마는
이는 입에 붙은 말뿐이라 네가 이제 누구를 의지하고 나를 반역하느냐. 이 랍사게는요, 아수르 왕의 술 맡은 관원장이에요. 내시장이요. 공무원이에요. 근데 그 신하가 히스기야는 왕이잖아요. 왕한테 히스기야에게 말하라 이래요. 왕의 이름을 함부로 막 부르면서 존칭도 없이 그러면서 자기 아수르 왕은 대왕이다 이렇게 말해요. 기분 나쁘잖아요. 얼마나 존심 상해요. 너무 멸시하고 모욕하는 거지. 이 나라가 힘이 없으면 이런다니까요. 국력을 키워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21절 이제 네가 너를 위하여 저 상한 갈 때 지팡이 예굽을 의뢰하로다. 사람이 그것을 의지하면 그의 손에 찔려 들어갈지라. 애굽의 왕 바로는 그에게 의뢰하는 모든 자에게 이와 같으니라. 자, 아수르 왕을 처음에 누가 불렀다고 했죠? 히스기야 아버지 아하스가 불렀어요. 나를 도와주세요. 나를 구원해주세요. 이렇게 했다고 했잖아요. 근데 그 아수르가 와가지고 북이스라엘까지 멸망시키고 다시 또 남유다 와서 쳐들어온 거예요. 히스기야 아버지가 불렀다니까요. 자, 25절 보겠습니다. 내가 어찌 여호와의 뜻이 아니고 지금 납사게 가는 말이에요. 내가 어찌 여호와의 뜻이 아니고야 이제 이곳을 멸하러 올라왔겠느냐. 여호와께서 전에 내게 이르시기를 이 땅으로 올라와서 쳐서 멸하라 하셨느니라 하는지라. 저도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남유다를 치러 왔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믿지도 않는 사람인데. 북이스라엘이 멸망한 것은 죄 때문이고 하나님의 징계였다고 했잖아요. 근데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26절에서요. hil기야의 아들 엘리야김과 셈나와 요아가 납세게에게 이르되 우리가 알아듣겠으니까 청하건대 아람말로 당신의 종들에게 말씀하시고 성 위에 있는 백성이 듣는 데서 유다말로 우리에게 말씀하지 마옵소서. 야, 우리가 영어로 말해. 영어로 우리가 다 장관들인 게. 영어로 말하면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어. 근데 한국말로 하지 마. 우리 백성들이 못 알아듣게 이 말이에요. 유다말로는 하지 마라. 우리 백성들이 들으면 낙심한다 이 말이에요. 근데 그렇게 말을 듣겠어요? 랍사게가 27절 랍사게가 그에게 이르되 내 주께서 내 주와 내게만 이 말을 하라고 나를 보내신 것이냐? 성 위에 앉은 사람들도 너희와 함께 자기의 대변을 먹게 하고 자기의 소변을 마시게 하신 것이 아니냐? 아이고 정말 오만방자할 수가 없어. 하나님의 백성인데. 야, 너희한테만 말하라고 나를 보냈겠냐? 온 백성들한테 다 들으라고 나를 보냈지? 그러면서 너희의 자기 대변을 자기가 먹고 자기 소변을 너희가 먹게 할 것이다 이 말이에요. 너무 모욕적인 거야. 나는 성경을 읽으면서도 너무 모욕감을 느껴 그냥 아주. 하나님의 자녀들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떠난 백성들이니까 이제 그렇게 하는데 지금 히스기야 왕인데 왜 하나님 잘 믿는 사람에게 이런 일이 있냐 이 말이에요. 모욕을 당하냐 이거예요. 29절 왕의 말씀이 너희는 히스기야에게 속지 말라. 그가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내지 못하리라. 지금 랍사게가 계속 약을 올리는 거예요. 야, 히스기야 말 듣지 마. 너희들 구원 못해. 히스기야가 힘 없어. 막 이러는 거예요. 30절. 또한 히스기야가 너희에게 여호와를 의뢰하라 함을 듣지 말라. 그가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반드시 우리를 건지실 것이라. 이 성읍이 아수르 왕의 손에 함락되지 아니하게 하시리라 할지라도 너희는 히스기야 말을 듣지 말라. 아수르 왕의 말씀이 너희는 내게 항복하고 내게 나오라. 그리하고 너희는 각각 그의 포도와 무화과를 먹고 또한 각각 자기의 우물에 물을 마시리라. 히스기야 말 듣지 말고 나한테 항복을 해라. 그러면은 우리가 먹을 것도 줍고 마실 것도 줄게. 항복해라 그 말이야. 지금은 러시아나 뭐 우크라이나나 또 그러고 있잖아요. 항복해라. 땅 주라 그냥. 항복하면은 전쟁 빨리 끝나겠죠. 그냥 안 하니까 지금 몇 년, 4년 넘게 이어지고 있잖아요, 지금. 얼마나 그 힘없는 국민들만 죽냐고. 잘 먹고 잘 살게 해줄게. 물도 주고 포도도 주고. 이렇게 이제
보시는 거죠. 그 백성들을 지배하려고 하는 거죠. 사탄은요, 풍성함으로 또 유혹을 해요. 풍성함으로. 뭐 줄게? 이렇게. 우리 예수님한테도 그랬잖아요, 마귀가. 35절 민족의 모든 신들 중에 누가 그의 땅을 내 손에서 건졌기에 여호와가 예루살렘을 내 손에서 건지겠느냐 하셨느니라. 아수르 왕 사네립이 이렇게 말했다고 랍사게가 전하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이 누군데? 여호와 하나님이 어떻게 이스라엘을 예루살렘을 건지겠느냐? 벌써 북이스라엘은 멸망하지 않았느냐? 너희도 봤지 않냐? 북이스라엘을 어떻게 여호와가 구했냐? 못 구했잖아. 이렇게 말하는 거죠. 북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징계로 한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예요. 자, 이렇게 아수르가 이스라엘을, 남유다, 북이스라엘을 괴롭혀요. 우리를 괴롭히는 것은 뭐예요? 우리는 사방이 그냥 원수들 같아. 우리 대한민국은 그냥. 북한, 일본, 중국, 러시아, 미국까지 강대국들한테 휩싸여가지고 한국 그냥 이 조그마한 땅에서 그냥 발버둥을 치는 거예요. 살려고. 그냥 지금도 얼마나 괴롭히고 있어요. 미국이 우리를 얼마나 괴롭혀요, 지금. 평택으로 막 10조를 들여가지고 미군 부대를 다 지어가지고 이주를 시켰는데, 옛날에 있던 땅도 아직 안 돌려주고 있대요. 우리가 쓸 수가 없대요, 지금. 우리 땅인데, 너무 화가 나잖아요. 빨리 해결을 하라가, 이렇게 지금 대통령이 하더만. 얼마나 억울하냐고, 이게 지금. 약소국가라 그러는 거예요. 너무 억울한 일이 많아요. 우리 땅에서 먹여주고 재워주고 하는데 우리가 돈을 얼마나 많이 내요. 1년에 방위비를 미국한테. 참말로 그냥. 이게 지금 여기 성경에서도 꼭 약소국은 이렇게 한다고 말이요. 하나님까지 모독을 해요. 이제 랍사게가. 여호와 하나님이 어딨냐? 하나님이 힘이 있으면, 하나님의 진짜 신이면 북이스라엘이 멸망을 했겠냐? 너희를 예루살렘을 건지겠느냐? 이렇게 모욕을 하는 거죠. 살아계신 하나님을 모욕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누군데? 하나님이 가만 계시겠어요? 자, 이사야 10장 5절에 보면은요. 화 있을진저 아수르 사람이여, 그는 나의 진노의 막대기요, 그 손의 몽둥이는 나의 분한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아수르는요, 막대기로 쓰신 거예요. 막대기로, 이스라엘을 때리는 막대기로, 그냥 도구에 불과해요. 하나님의 도구. 하나님의 도구에 불과한데 지가 하나님을 이겨먹으려고 그래요. 우리 손에 들려있는 막대기 같은 존재가 아수르다 그 말이에요. 근데 이 막대기 같은 존재가 창조자 하나님을 지금 모욕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수르는 어떻게 됐을까요? 나훔 3장에서 아수르는 멸망을 합니다. 나훔. 니느웨 성 있잖아요. 니느웨. 아수르의 수도가 니느웨예요. 바로. 기원전 612년경에 바벨론과 메대 연합군에 의해서 멸망을 당합니다. 아수르도 멸망당하죠. 그렇게 범죄하는데 하나님께서 진노의 막대기로 그냥 일시적으로 쓰신 것 뿐인데 지가 하나님보다 더 높은 사람이 돼가지고 교만을 하니까. 자, 그러면 히스기야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정직하게 했는데 왜 이런 고난이 왔을까? 지금 여기 성경에 나와 있는 것은 아수르를 배반하고 섬기지 않았기 때문이다라고 나와요. 근데 히스기야는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나와요. 네, 의롭게 살려고 믿음을 지키려고 해도 고난은 온다. 네? 우리 예수님도 미움받고 고난당하고 십자가에서 죽임까지 당했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말씀대로 살려고 하면 고난은 당한다 그랬어요. 우리 앞에 환난이 닥치면 우리한테 중요한 것은 끝까지 하나님을 붙잡고 믿는 거예요. 끝까지 붙잡고 믿는 거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나? 하나님이 내 기도 안 들어주시나? 이 의심하면 안 돼요. 하나님은 나보다 지혜가 많으시고, 하나님 나는 내 앞의 일밖에 모르지만 하나님은 멀리 보시고 모든 것을 다 아시니까 하나님이 가장 좋은 방법으로, 선한 방법으로 응답을 하셨을 거야. 이렇게 우리가 믿어야 되는 거예요.
다음 장의 히스기야는요, 어떠한 믿음을 하나님께 보이는지 너무 기대가 돼요. 이런 환란을 닥쳤을 때 히스기야가 어떻게 했는가, 다음 장에는 너무 은혜스럽거든요. 자, 오늘 말씀은 여기서 마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인간 세상에서 살아가는 동안에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을 치지만 힘들고 어려운 일을 당할 때 약해지고 지치고 힘들 때가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성령께서 온전히 주관하여 주셔서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만 믿게 하시고 하나님만 의지하게 해주셔서 반드시 이 어둠의 터널을 아버지 하나님 잘 믿음으로 통과하고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쓰임받는 우리의 미래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